네, 안녕하세요. 5월 7일 수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9절부터 17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후에 이제 애굽으로 곡식을 살아온 형들에 대한 여러 이제 사건들이 오늘 본문에 계속 나오게 됩니다. 결국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요셉은 과거 꿈을 기억하면서 형들을 정탐꾼으로 이제 몰아세우게 되고 이들은 또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아버지의 생존의 계신과 막내 동생 베냐민의 존재를 밝히게 됩니다. 그러자 요셉은 이들을 좀 더 몰아붙이면서 3일 동안 이들을 시험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억과 우리의 기억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하시고 치유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9절의 말씀은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된 꿈을 생각하고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들을 만났을 때 그들은 그들을 만나고 나서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을 생각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꿈을 생각하게 되면 그냥 그 꿈이 생각만 날까요? 아니면 그 꿈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았던 것이 생각이 날까요? 고난을 받았던 것이 다 떠올랐을 겁니다. 그가 받았던 상처, 그리고 죽을 뻔했던 거, 구덩이에 빠져서 고통스러웠던 거, 팔려서 그리고 애굽으로 갔던 일, 이 형들이 상상할 수 없는 죄를 범하게 되었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할 겁니다. 그는 어떻든 간에 총리가 됐다고 해서 자기의 상처가 지워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할 수밖에 이 기억 속 안에 그러한 아픔들과 상처들이 다 숨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상담을 공부할 때에 저는 우리가 상처받은 거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적어도 이제 의학에서는 우리의 뇌에 그 상처를 받아 있다는 거예요. 생각 속에. 그래서 이 생각이 우리 마음을 만들기 때문에 생각에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치유를 하고 그래서 이제 약물 투여도 생각이 머리에다가 투여를 하고 그래서 이제 마음을 다스리고 예를 들면 이제 우울증에 걸리면 이 마음에다가 이 약을 투사하는 게 아니라 머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을 조절하기 위해서 머리에서 이제 그 약을 투여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다스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도 얘기하고 의학도 밝히고 있는데 결국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요셉의 생각은 굉장히 고통스러웠고 아팠지만 결국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용서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도 중요하겠지만 이 요셉이 그 형들에 대해서 정말 그들의 진정성 있는 회개를 듣기를 원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이것을 알고 완벽한 요셉을 갖다가 회복하기 위해서, 그를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걸 하죠. 이 회개의 기회를 이들에게 주죠. 결국 이렇게 얘기를 하죠. 42장 9절부터 보면 너희는 정탐꾼이라 너희가 이같이 말하면 거짓이라 그리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은 3일 동안 갇힙니다. 이들은 요셉이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한 구덩이에 갇혔을 때하고 흡사합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깔깔거리든지 그러면서 밥을 먹었겠죠. 식사를 했겠죠. 그런데 이들은 3일 동안 얼마나 두려웠을까? 3일 동안 이런 일을 당하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마도 요셉에 대한 생각을 했을 거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3일 동안 그들은 침묵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후회를 했을 것이고 회개를 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들을 정죄하지 않고 회개할 기회를 주면서 결국은 회개할 우리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요 사이는 제가 이렇게 칭찬을 좀 많이 듣게 돼가지고 계속 흥분이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저희 아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보, 당신은 계속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저가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이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살아가야 되는 거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정말 조심조심해야 되는 거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요. 나이가 먹고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정말 겸손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회의를 할 때에는 단호하게 해야 되지만 제가 어떤 위치로서 겸손한 것은 정말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끔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갖다가 깊은 침묵 속에 빠지게 하고 때로는 고독 속에 빠지게 하고 이해되지 못하는 시험 속에 빠지게 되게 만듭니다. 그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회개할 것이 혹시 있는가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나중에 보면 내 자신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결국은 나를 바꾸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쓰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어려움이 있다면, 힘든 일이 있다면, 또 내일 어버이날인데 어버이 관계가 힘들다면 기도를 하면서 내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실까? 우리 엄마는 정말 문제야, 우리 아빠는 정말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은 왜 나를 안 쳐줘서 문제야 이게 아니라 정말 나는 어떤 하나님 앞에 존재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요셉의 형들처럼 자기를 돌이켜 보면서 요셉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관계가 어려운 분들을 생각하며 기억이 날 때에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고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간의 아픈 것들을 위로해주며 나누어주며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깊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관계 속에서 임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